자, 우리 3월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달인데, 이번 주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종합해 보면서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가장 큰 표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쥐고 있는가 하는 차고 있는가라고 생각할지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지요. 내 삶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는지 보이는지 그 십자가를 한번,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지, 또 내가 기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지 한번 마음속에 점검해보고, 그 십자가가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의 그 생활 강령 중에 뚜렷이 보이는 그런 표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더 드리기로 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독특성이라고 할까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4월 셋째 주인가요? 부활절인데 그것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 부활이고 그 전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이거는 고행으로 끝나는 불교나 이슬람교와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는 그런 것은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부활만 있고 십자가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기복신앙에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물로 그렇게 와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를 우리가 이 말씀까지만으로도 진단해 보면 현대교회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우면요 다 나갑니다. 다 흩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면,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건축이 끝나서 교회가 아주 참 의리 뻗쩍하게 궁궐과 같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예. 참 십자가는 지으려고 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단물만 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독신앙이 교회에 판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씁쓸합니다. 참 교회가 계속해서 부활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대로 치중한, 옛날에 그 무당 굿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린 그러한 굿판이 벌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기복신앙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신앙, 부활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제는 교회 정본당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신자들의 지식령 가운데 십자가가 빠진 지가 벌써 오래된 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 다시 한번 세워야 할 것이다. 본당 앞에 또 종탑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건데,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 그러면 힘이 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쩌면 힘이 드는 겁니다. 제가 물론 기존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낼 때까지 일단은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정말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 중에 당신의 삶을 사시다가 끝내는 십자가로 마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임금으로 또 모든 왕 중의 왕으로 높임을 받아도 부족한 그분이 오히려 마구간의 짐승이나 태어날 곳에서 태어나셨고 학대받으시며 고난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런 고난의 연속, 이것이 십자가와 연결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 고난이 뭘까요? 내 욕심,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마약을 좋아하고 그래서 인생의 육신적인 쾌락만 좋아하는데, 근데 그거를 끊어야죠. 그것이 끊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런 길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고생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고생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네,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을 했고, 나는 이렇게 저축을 했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해서 내가 지금의 사장이 됐고, 회장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전철로 성공한 그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가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그 길이 고난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스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꽃을 피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로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는 나를 버리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진리에 따라서 그렇게 힘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먼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욕정, 이것이 있는데 이것에서부터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다시 갱생되어지고 부활의 길로 나가는 그런 길로 나간다는 거죠. 이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비본질적인 것,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많은 욕정으로 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해요. 근데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 더 주의 크신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생에 좋은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정말 편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만 치부하는 그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욕심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할 상대를 찾는데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는데 좋은 집안 사람,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 또 돈도 있는 사람, 직업도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이것을 먼저 찾아서 그런 남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또 B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좋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여인이 보는 것은 좋은 품성을 가진 남자, 장래성이 있는 남자, 성실함이 있는 남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뭐냐? 글쎄요. 그 좋은 학식과 물질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을 그런 이유도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조건을, 좋은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였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것은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편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인생이 엉터리가 되어진, 오히려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B 여인은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무엇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그렇게 찾아갔기 때문에 글쎄요, 잘 못 사는지는 모르겠죠. 정말 초막집에서 사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두 부부가 의지하면서, 그쵸? 서로가 토닥거리면서 좀 더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다운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나이쯤 돼 보니까 알겠어요. 이 나이쯤 돼 보니까. 그죠? 돈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부 관계는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욕심적인 어떤 것을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나를 포기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에서 이 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심, 예?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나를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기 전에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한 그 세 가지 시험 거기서 자기를 다 포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사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들 아유 저거 하면 싫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손해로 나가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냥 제가 해병대를 다녔는데 다른 군인들도 힘들지만 해병대가 또 훈련도 세고 내무 생활도 아주 세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하루에 한 번 이상 매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어요. 언제 또 불러다가 때릴까봐. 그런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만 피해가기 싶은 거야. 그랬는데 언젠가 내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왕에 군대 생활하고 내가 한번 아주 적극적으로 해보리라. 그래서 힘든 일 시키면 말이죠.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군대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진짜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소총수도 해봤고, 기관총도, 수도 해봤고, 무전병도 해봤고, 106mm 해봤고, 그래서 그 대대에서 이제 그 시합을 할 때마다 이제 그 각 중대표로 나가서 뭐 할 때, M16 분해결합 그 선수 나와! 그럼 내가 나가고요. 또 LMG 분해결합 선수 나와 그럼 또 내가 나오고요. 또 HMG 분해결합 선수 나와 그럼 또 내가 나가고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보다가 아니 그 9중대는 허번이밖에 없어. 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싫은 거야. 근데 오히려 군대 생활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우리 부대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저 우물가가 저 산 밑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짐통 10가롱짜리를 양쪽에 큰 나무떼기를 두고 둘이서 내려가서 그걸 퍼가지고 그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뚜껑 늦게 하면 말이죠. 그 주방에 있는 저기 우리 그 위에 손님들이 막 때리고 말이죠. 기합 주고 이거 빨리 못 가지고 오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작업병 나와!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 눈치만 보려고 그래. 쫄병서부터 나가는데 말이죠. 근데 내가 먼저 나가는 거야. 내가 먼저 나가. 그러니까 재밌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면요. 진짜예요. 나를 포기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더라니까. 제가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그 무빙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데 가서 일을 이제 왼쪽 시작했는데 거기서 백화점에서 1층서부터 지하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치는데 쓰레기를 서로 안 치려고 그래. 그 쓰레기만 한 번 치면 병가를 내는 거야.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십장에 일 시키는 사람이 그 헤어 쇼바라고 하는 분인데 나를 한 번 시키면 난 군말도 안 하고 그냥 그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치만 술술 보면서 맨날 쓰레기만 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12주 동안 쓰레기만 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아무리 눈치 안 보고 난 쓰레기만 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요. 정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서울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아내가 여기서 간호원을 해요. 그랬는데 자기는 서울대 법대고 지금 내 뭐 동창이 뭐 한국의 뭐 판사고 뭐 또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고 맨날 이 이야기만 하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일할 수 있겠냐는 얘기야. 주유소에 가서 어떻게 캐시어할 수 있겠느냐. 마켓에서 어떻게 캐시어할 수 있겠느냐. 서울대학 나온 것이 말이죠. 이게 자기의 자존심이 돼가지고 포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찌들려요. 그 아내가 그냥 그 간호원에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골프 치는 것 그 나쁜 것 아니에요? 맨날 낚시나 하러 다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 욕이나 하고 말이죠. 응? 내 친구가 그 대법관 누군데 말이죠. 아무개인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그런데. 그거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안 져서 그래.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 뭐, 목사면 어떻고, 내가 서울대를 나왔으면 어떻고, 저처럼 유학을 갔다 왔으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 그거 우리들의 인생의 계급장 아니에요.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그거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까지 포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처럼 여기까지만 참지만 난 다음에 못 찾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 어디까지 참았어요? 십자가까지 참은 거예요. 죽음까지 참으신 거야.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극히 낮은 자리 어디까지?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 이하의 자리, 마국간의 자리, 짐승이 태어나는 자리, 그것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성도가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제발 잘났다고 자랑들 하지 마십시다. 예?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 십자가의 큰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포기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가 고난이지만 두 번째는 포기예요. 포기. 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꼽을 잡고 웃었지만 가슴이 쓰리고 아픈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듣게 되는데,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 어떤 봉사하러 어디 고아원에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라 그러면요, 다 파출부가 온다는 거예요. 파출부가. 예. 참 그게 헌신이고 그게 봉사겠어요? 예? 하루 일당 주고 그 사람 내 대신 가라 그러고, 아 나는 아무개 권사님 대신 왔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땜질하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나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 이거 안 하겠다고 먼저 그랬잖아요. 버팅겼잖아요. 그쵸?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안에서 죽는 죽음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을 잘못 이해해요.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지 배짱에 맞을 때만 하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짱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오케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네. 참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내 마음과 같이 않아도 순종. 네?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상태, 나의 환경, 나의 처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이 헌금 문제가 어려워요. 잘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같은데 11조 하세요 한 번만 하잖아요. 싸늘해집니다 분위기가. 예. 왜? 지금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버는데 10,000불을 11조 한다는 건, 이거는 얼마나 큰 돈이고,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전 목사가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의 배짱에 안 맞는 거야. 자기네들의 지금 환경과 처지에 안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 소리만 조금 나오면요, 금방 마음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하고 그럴 때 다른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싸늘해져요. 저 목사랑 싸고 말이죠. 11조 강요하려고 헌금 강요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이 진짜 치사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11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이 신약에는 없대. 또 신약에는 없대. 왜 없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큰 건 11조 하면서 작은 것들은 11조 안 하면서 큰 것들은 작은 건 하면서 큰 거는 삼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11조 얘기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과부 엽전 분양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과부가 11조 하셨나요? 아니에요. 10의 9조 10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가르침 대로 따르면 10분의 10 다 해야지.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돌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11조예요. 우리 저기가. 그 정도로 못하면서 선악과는 지금도 낼쿵낼쿵 따먹으면서 신앙 있는 척을 하면서 그런 얘기만 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물질에 쪼달리냐고 말이죠.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11조를 해봐라. 하나님께서 주나 안 주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말씀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조의 가장 큰 뜻,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뜻이 뭐냐면 희생인 거죠, 희생. 예. 지금까지 고난과 또 포기와 또 순종, 이런 것들은 내 자신에게 대한 거라고 하면 희생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생이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 중에 의미인 것입니다. 강남의 교회에 있었던 그런 얘기는 내가 희생하지 않는 거야. 내가 희생하지 않는 거야. 희생하는 척만 하는 거지 진정 희생하지 않는 거야. 네. 참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진정 십자가의 삶을 지는 사람인지 진정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꼭 재직회 같은 데 막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에이 그 집사는 말만 하고 말이지. 네, 그래요. 그런데 한 집사님은 말 안 해요. 근데 항상 앞장서 일하는 거야. 제가 먼저 있던 교회 우리 박 목사님도 잘 아시죠? 그 장로님은 우리 매달마다 재직회 할 때마다 이달에 정말 1등 재직이 누군가 투표를 하는데 맨날 그분만 뽑혀. 그 장로님만 뽑혀. 근데요, 이분은 남 모르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바닥을 왁스칠을 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 남자 여자 화장실 다 청소해.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간에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그분이 재직해서 말하는 줄 아세요?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야, 한 말씀. 그리고 그걸 몇 달 나오니까 요번에는 차점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점자에게 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금방 말하기 좋아하는 그 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사기성을 조장해가지고 그런다고. 지네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딱 하면 되는데 말이죠. 안에 희생은 없어.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예.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당신이 희생한 거야. 번제물로 한 번에 정말 단번에 드리는 속죄물로 희생하신 거예요. 이거 없이는 부활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종류는요,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요. 화해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또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예? 당신 먼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 대하여 배려하고 높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 또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 내가 먼저 그 일에 뛰어들어서 가장 그 어려운 것에 내가 먼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희생의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요? 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로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설교를 우리보다 더 많이 듣는다니까요. 라디오만 틀면 설교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자꾸만 보는 거예요. 저분은 장로라고 하는데 아유 보니까 누구네 돈 떼먹었대. 저분은 집사라고 하는데 아유 보니까 욕이나 하고 다니고 뭐 그러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예? 절대로 희생 안 하려고 해요. 절대로 남 배려 안 하려고 해요.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그래? 안 되죠. 십자가 후에 부활.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부활절 때 얘기하겠지만 그 부활은요. 정말 기쁨이요. 화목이요. 축복이요. 정말 일치단결이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 화목과 일치와 이런 것으로 나가는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십자가 뭐예요? 배려함으로, 희생함으로, 포기함으로, 정말 용서함으로, 화해 요청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일이 있는데 이런 십자가는 안 지고 그것만 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말이나 되겠어요? 우리 한국이 다시 이제 우파로 넘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요. 지금 한국교회가 딱 나눠져서 아직도 좌파 우파 있어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민주당이 우선입니까? 공화당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왜 서로 배려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참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내 마음도 아직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화해하며 인정해주며 용납하며 배려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맞지 않는 것도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인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마지막은 죽음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충성, 순종, 십자가, 죽음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죽음까지 나가지 않으냐 하면 부활의 영광은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부활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후에 부활. 그래서 부활로 연결되는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연속인가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나는 내 삶의 욕심 따라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먼저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유익을 먼저 챙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 먼저 정말 중심으로 했는가 말씀 먼저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예수님 먼저, 교회 먼저, 십자가 먼저 이렇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그냥 축제로 끝나면서 내 신앙의 변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명예와 이익과 권세의 편안함만을 택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진리와 진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이런 것들을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기억해내며 감사하며 십자가에 동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죠. 한 번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 계속해서 십자가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아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십자가네 고난의 연속이네 아이 이제부터 힘들게 생겼네 그렇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일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지어도 거뜬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모든 죄의 짐과 나의 모든 병락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건 예수님이 다 지셨어. 그 내가 지려고 하는데 질 게 없는 그 십자가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이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부엌에서 이 일 저 일 하는데 보니까 요 앞집에 나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집에 요셉이라고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그 엄마가 배에다가 이렇게 안고서 나와서 서성서성이는 거예요. 아마 깨가지고 칭얼대니까 그 나엘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깰까봐 아마 데리고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어머니는요, 그 새벽에 1시, 2시에 그 애가 운다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엄마 없어요. 그 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그 안타까움만, 그죠? 어머니들 다 그걸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어머니들 아니라 아빠인 나도 기억해요.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요, 울면요, 내가 그 밤중에 새벽에, 이 잠이 많은 나도요, 그 아이 껴안고, 오히려 잠기가 어두운 우리 집사람은 자도요, 내가 다 안고 그렇게 애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십자가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요?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게 너무나 감복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핍박, 내가 당하는 내 포기해야 할 것들, 내 자존심들, 이런 것들 말이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십자가가 아니야. 오히려 눈물만 나오는 거야. 야, 예수님은 나는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정말 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아무런 큰 십자가 할지라도
못 질 십자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어가면서도 그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큰 십자가를 졌는데 그거 아직 십자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보이고 핍박으로 보이고 정말 나 포기로 보이고 정말 순종으로 보이고 뭐 정말 죽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십자가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그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내 신앙의 자녀들을 이렇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오히려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서 이때까지 주님 잘못했던 것 내 생각으로 조금 노력이라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